오늘은 사사 삼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준비된 자만이 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배경에서 나고 자랐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은 금수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격차를 더 벌려서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이 지금의 시대다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항변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들 중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사가 있고, 그리고 큰 일들을 해서 대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대사사라고 불리는 더 큰 이유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에웃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길고 어떠한 배경 설명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사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사인데, 이 사사는 특별히 에웃 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게 되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전국적인 사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방 사사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지만 에웃이 죽은 후에 뒤에 드보라가 바로 사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여기 왜 들어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짧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 누군가? 뭔데 이 사람 여기 들어왔는가? 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초대 사사였던 오니엘처럼 정말 특출나고 엄청난 장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사사 에우처럼, 우리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혈혈 단신으로 왕을 무찌른 그런 대단한 업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삼갈은 누구입니까? 첫째, 삼갈은 어디 출신입니까? 삼갈은 출신지가 불분명합니다. 보통은 어디 지파의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누구 집안에 누구 아들 누구, 이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딱 나옵니다. 근데 기스 사람 갈렙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네이밍이 안 나옵니다. 유대 지파 다윗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낫이라는 게 이스라엘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아낫은 바알의 아내신 중 아스다롯과 같은 신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낫이 우상의 이름이 되고, 그럼 삼가는 사실상 아낫의 아들, 즉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민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인데 이방인이었다가 들어온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갈렙 또한 유다 지파이지만 그의 처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도 이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옛집, 자기가 있었던 갈대 우르 지방에서 떠나기 전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은 우상을 만들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럼 어쩌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를 했던 자였다가 하나님께서 쓰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아낫은 아낫 성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낫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성읍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번 대선이 되면 저는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산을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부산의 아들!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가 내려와서도 막 그런 얘기했고, 이재명 씨도 내려와서 그런 얘기하고, 윤석열 씨도 내려와서 그런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다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자기들이 다 부산의 아들들이랍니다. 부산의 딸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부산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때만 되면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자녀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곤 합니다. 혹시 강화도령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가족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거기 보면 왕들 중에 헌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헌종이 다음 왕을 뽑아야 되는데 후사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도 정치가들이 안동 김씨들인데 이들이 왕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느냐? 자신들이 요리하기 좋은, 자신들이 정치하기 좋은 사람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철종입니다. 철종이 왕을 뽑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왕족들을 이제 찾아봅니다. 막 찾다가 어디로 가냐면 강화도에 직위 지고 있던 자, 그 결혼 안 한 강화도령, 이게 철종의 별명입니다. 강화도령. 그래서 철종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뭐 특별한 일 잘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철종은 심지어 글을 읽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그의 별명처럼 붙는 게 그냥 강화도령입니다. 강화도에서 온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건 그 삼가를 나타낼 수 있는 아무리 말을 찾아도 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그를 드러내는 게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아낫의 그 사람 아니면 아낫 성읍에 살던 사람 뭐 이 정도의 이름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삼갈은 도무지 나타낼 말이 없어서 그나마 썼던 게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낫은 그나마 삼갈을 표현할 수 있는 데 쓴 말이고, 삼갈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누군지 정확히 종족도 모르겠고 그의 아버지도 모르겠으며 그가 어디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낫 성읍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낫 섬기던 사람이었던 사람,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의 출신지와 그의 뒷배경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갈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사가 됩니다. 둘째, 사사는 누굽니까? 그의 출신이 명확지 않고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쓴 무기가, 그의 전술이 뭐 이런 게 좀 특이할까요? 전쟁마다 각국에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준비합니다. 올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전술과 전쟁 무기를 꺼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무기 중에 하나는 러시아는 탱크가 엄청납니다. 탱크 부대가 엄청나게 많고 인해 전술을 잘 씁니다.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을 사용해서 헬기나 이런 걸 격추하는 놀라운 전술들을 해서 사실은 전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직도 지금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프전 때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니까 스커트 미사일 날라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자기들의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전술들도 있고요. 그럼 삼갈이 그렇게 좀 뛰어났을까요?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뭐 전술이 있거나 아니면 썼던 무기가 좀 특이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삼갈이 썼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출신지도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소모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는 사실 그냥 짝대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검을 쓰던 사람들인데 지금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짝대기를 들고 나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마도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지만 소 목에 걸거나 소랑 같이 뒤에 하는 결의 정도에서 아마도 쇠붙이가 뭐라도 붙어 있었을 거야 라고 학자들 중에도 얘기하지만, 만약 이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들고 싸운 게 됩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돌 5개지 않습니까? 돌멩이 들고 싸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의 목을 벨 때는 다윗이 돌멩이로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다윗이 그 칼로 목을 벨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혼자 200명을 죽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게 하려고 1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얘기했을 때, 그때는 다윗이 칼을 잘 쓰는 청년이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미 어느 정도 무기도 쓸 수 있고 힘도 있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있었고 더불어서 그가 이제 무기도 쓰는 자로 변해졌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싸울 때마다 물매 들고 싸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싸울 때는 이제 무기 든 사람이 되는데 지금 삼갈은 나무 작대기입니다. 그냥 작대기입니다. 그러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학을 하면 정말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보면 다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또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 율동 같은 것도 너무 잘하시고 기획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들었단 말인데요. 희훈아, 목회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희훈아, 모두가 다 열심히 한단다. 목사님들이 놀겠니? 열심히 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고 탁월해야 된다.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탁월하겠습니다. 희훈아, 그런데 모두가 다 목사님들이 그냥 재능이 한두 가지 있겠니? 탁월하셔. 열심히도 하고 탁월해야 돼. 예, 그리고 또 특출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하려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 삼갈도 지금 사사라면 최소한 뭐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작대기를 철을 사용하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무협 영화처럼 나무인데 알고 봤더니 안에는 쇠심이 들어있더라 뭐 이 정도는 되든가, 나무가 진짜 단단한 나무라서 칼로 벨 수 없는 그런 나무 뭐 이 정도 되거나, 아니면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불이 붙지 않는 떨기나무 그 정도 돼서 불나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삼갈은 출신도 정확히 하는지 모르고 그의 무기 또한 변변치 못한 그냥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버려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삼갈입니다. 그럼 우리의 출신도 그리고 가진 것도 특이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갈은 누굽니까? 셋째, 그럼 사사 삼갈이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딱히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슨 경우로 이런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 있을 때 죽인 사람의 총 합이 600명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싸워서 했던 전투에서 총합이 600명일 수 있습니다. 600명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뒤로 삼갈 앞뒤로 나오는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작은 수입니다. 겨우 한 번 정도의 전투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600명이면 한 번 정도의 전투 정도, 그것도 큰 전투가 아니라 어디에 평지에서 함께 이렇게 막 몰려서 한 게 아니라 도적대들 혹은 노략하는 이들을 무찔렀을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사사 삼갈은 뭘 했다는 겁니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유명하지도 않고 그가 가진 것도 특출나지 않으며 업적 또한 뛰어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에웃과 세 번째 나오는 사사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사사를 맞추려고 다 보니 한 명이 비어서 원래 3장 에훗 다음에 바로 4장으로 이어져야 맞는데 후대에 누군가 첨가한 것이 이거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맞췄다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교육부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사기 하면 보통 드보라 아니면 기드온 뭐 이런 얘기하고 삼손 얘기로 끝내지 삼갈 얘기를 어린이 부서에서나 교육부서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얘기해봐요. 그럼 100에 90은 다 다윗 왕이요 아니면 솔로몬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삼갈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 못 봤다고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렇게도 잘 안 가르치고요. 우린 참 평범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무기가, 우리가 가진 직장이, 우리의 장점이 에훗처럼 온니엘처럼 도드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바른 인생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낫 사람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 600명도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그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사사는 사사됩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뒤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삼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이라는 표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더라는 표현도 점점 없어집니다. 사사도 나오고 일들도 있고 업적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600명 죽이고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고 아낫 사람이라는 것이 그를 대표하는 말밖에 안 되는 이자 삼갈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그의 인생을 얘기하냐면 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합니까? 삼갈이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600명을 죽이고 소모는 막대기로 아낫의 사람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삼갈은 명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사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방법은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재능과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가문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오늘 투표를 통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투표해야죠. 대통령 투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 됩니다. 혹 오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됐다고 좋은 시절이 왔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역사가 조선 왕조 이후로 우리 6.25 이후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단 한 번이라도 평화의 시대입니다. 너무 잘 사는 시대고요. 돈을 흥청망청 쓰셔도 됩니다.
마음껏 편하게 지내십시오. 전 이런 뉴스 본 적 없습니다. 뉴스마다 내년에 또 물가가 오릅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기억이 나는데 평화의 시대입니다. 라고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은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 보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룬 것도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그 단면에, 그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영상을 보려 합니다. 성탄절에 온 편지인데요, 이제 나눕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상황으로 이제야 이 편지가 우리 손에 왔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실버 순원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조금씩 아껴서 모으신 그 헌금으로 또한 타국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말을 각 국가의 말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 몇 개는 이게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지다 보니까,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외국의 말로 번역했고, 그나마 이걸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영어로 해석이 되면 그게 우리한테 와서 어떤 표현이고가 되는데, 몇 개는 그것조차 안 되는 나라들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도 남을 돕는 사람들 될 거예요, 우리 이만큼 잘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룬디란 나라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콩고 민주공화국과 콩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에 정말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저 먼 곳에서 타국에서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이 아이들이 지금도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이 생명을 살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또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투표 날이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표를 꼭 행해 주십시오. 그 한 표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해 주십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온천교회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무기,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값진 인생이 됨을 깨닫고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작은 헌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 실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삼가림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이곳에서 다시 현장에서 예배 기쁨 나누시기 바랍니다.